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우리 새가족 초청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롭게 오신 모든 우리 성도들을 환영하고,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고 애쓰지만 또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가족 초청주일에 2부 때도 왔다 가시고 또 3부 때도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선물도 준비하고 식사도 맛있게 준비했으니 꼭 식사에 동참하시고 또 우리 성도의 교제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김성일 안수 집사님 가정에 재영이 결혼해서 전주에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이 결혼식이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우리 김옥순 권사님 가정 온 자녀들 그렇게 함께해서 결혼식을 마음껏 축복하고 그리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큰아이 서영이가 얼마나 저를 반갑게 옛날에 알았다고 반갑게 그렇게 알아주는지, 그렇게 많은 환대를 받으면서 우리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차가 좀 막혀서 올라오는 길에 천안 삼거리 그 휴게소에서 잠시 들렸는데 그 큰 휴게소에 차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차 우리 대형차를 대절해 주셔서 갔다 오는데, 대형차를 대고 이제 화장실 다녀오고 하는데, 차들이 뭐 큰 차들도 뭐 가을이라 그런지 또 주말이라 여행 갔다 오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 차 중에 저희 차는 이제 차 위에 LED를 이렇게 혼인 예식, 결혼 예식에서 혼주 김성일 이렇게 딱 써 있어서 보기가 좋은데, 다른 차들 이렇게 보니까 어떤 차는 그런 거예요. 부처님 마을 이렇게 딱 써서 이렇게 사람들이 타고 가는 걸 보면서, 저분들이 마을 이름이 부처님 마을인가 아니면 불자들이 어디 여행 갔다 오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도 예수님 마을, 예수 마을 사람들, 우리 교회 그런 이름도 있어요. 예수 마을 교회, 그런 교회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한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 부모님들이 강건하고 건강하셔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우리 청년교회와 청소년들과 우리 아이들이 자라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 우리에게 주신 이런 교육과 선교와 또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늘 힘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 문제를 나 혼자 꼭 끌어안고 살아가면은 문제가 생겨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나 혼자 절망하고 그런 슬픔에 젖어 있으면 여러분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비뚤게 보기도 하고 세상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온 삶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또 가족 공동체 안에 우리가 가지고 나와서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교회를 또 건강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구역과 또 여전도의 남선교회, 안수집사의, 권사의, 당의 우리의 그런 각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트남전에 참여했던 우리 미군들이 본국에 귀국한 후에 전쟁 당시 경험했던 분노, 피해의식, 수치심 등의 감정을 부정적으로 표출해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생겨난 그런 진단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는 그런 장애였습니다. 하도 그 태역 군인들이 가정에서도 또 이 동네에서도 말썽을 일으키고 뭐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경우도 많고 너무 큰 문제가 사회적으로 일어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미국이
큰 전쟁을 여러 번 치르면서 2차 세계대전도 치르고 베트남 전쟁도 치렀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 이후에는 유별나게 이런 일들이 많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할 만큼 이런 흉폭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일까? 사회학자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원인을 발견한 게 뭐냐면 수송수단에 있었다는 거예요. 수송수단. 그러니까 전쟁이 마치고 이 군인들을 이제 본국으로 수송하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 비행기들이 많지 않아서 배로 그들을 본국으로 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로 실어오다 보니까 수십 일, 수개월 동안 배를 타고 이렇게 본국에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었고, 이 베트남 전쟁 이후에는 비행기로 그들을 수송해 가지고 본국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송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배에서 이제 이들이 전쟁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수십 일 동안 함께 밥 먹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 잡담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즉 상실과 아픔과 고통과 양심의 가책들, 참회들, 이런 것들을 나만 느낀 줄 알았는데 상대방도 느끼고 있고, 그걸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서로 울기도 하고 서로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개월 동안 그 배 안에서 그 상처들이 많이 치유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니까 그것을 말할 새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국에 딱 돌아왔는데 2차 대전 이후에는 이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영웅 대접을 받았는데, 이 베트남 전쟁 이후에는 사회와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정에 돌아가 보니까, 전쟁만 하다 가정에 돌아보고 마을로 돌아가 보니까 너무 자기들의 삶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폭탄 소리가 들리고 이 잠도 자지 못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이 증세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변해서 흉폭하게 변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같이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고, 너 뭐 문제 있냐? 이야기해봐라. 아무도 자녀들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들과 같이 앉아서 뭐 이렇게 간식을 먹든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 자녀들이 이제 차츰 자기의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모들이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 얘기를 소중하게 들어주고 또 아이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아이들이 무언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답을 찾고자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마음의 상처들과 답답함과 어려움들을 같이 누가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나이가 드시면서 자꾸만 그렇게 여러 가지 사회나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만 일에도 섭섭해하시고 자그만 일에도 그렇게 마음이 서운하실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타박하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30번을 하든 50번을 하든 계속하세요. 그러면서 좀 들어주는 인내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부모님들이 그 가정 안에서 무언가 말벗이 생겨서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서로가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도할 거리가 많은 거는,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의 일들이 너무너무 우리의 삶에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고, 또 우리의 그런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그 마음의 아픔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 위로하고 치유해가는 예수 마을 사람들, 예수 가족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제 아내가 그 다리 발목 수술을 하고 쉽게 낫질 않아서 이제 많이 걷지를 못하고 새벽 기도만 간신히 왔다 갔다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의 질이 자꾸 떨어지고 힘든지 어느 날은 저녁에 그런 거예요. 내일은 새벽 기도 마치고 앞에 강변을 좀 걷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복을 입고 걸을 수는 없어서 이제 겉 외투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밑에 강변에 나서 걷는데, 조금 걷는데 저는 모르고 그냥 제 혼자 얘기하면서 이렇게 앞서가는데 뒤에서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미안해서 이제 제가 멈춰서서 옆에 부축도 해가면서 이제 강변을 조금 걷고 이제 올라갔는데,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가면은 뻘뻘거리고 잘 갈 수 있어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가면은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함께 가면은 오랫동안 우리가 인생 여정,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 공동체는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주저앉아서 함께 그 일을 가지고 논의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이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만났을 때에 여러 가지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2주 전에 우리 진영이 결혼식하고 이제 식사를 이제 뷔페에서 잘 먹는데, 우리 반주자 우리 아들 하준이가 막 뛰어다니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왔길래 하준이에게 물어봤어요. 하준이, 학교 다니는 거 재미있느냐? 빨리빨리 커야지. 제가 그랬더니 하준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5살 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준아, 너 커야지. 5살이 뭐야? 그랬더니 5살 되면은 이쁨 받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있어서 아마 하준이 눈에는 동생을 엄마 아빠가 더 이뻐한다 생각을 해서 5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로 저한테 들어서, 하준아, 그렇지 않아. 너를 엄마 아빠가 되게 사랑해. 이제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아이들들, 어린 아이들하고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어린 아이들 6살짜리 붙들고 얘기해도요, 다 얘기할 줄 알아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경청하고, 아이들이 뭘 얘기하는지, 뭘 불편해하는지, 뭘 마음에 상처받는지. 여러분, 우리 그 사회 이 비행 청소년의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에게 상처받아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자라도록 그 이야기를 잘 마음의 문을 열어두고 듣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을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60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창립 58년.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본과 또 우크라이나와 이런 지역에 교회 건축과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큰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목적 헌금을 통해서 선교지를 돌보는 일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주제는 그렇습니다. 액지 59,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부흥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의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에 교회가 부흥하는 그 비결에 대한 말씀들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사도행전 9장은요, 사울이 회개하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려고 사귀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이 변해서 그렇게 예수 믿고 회심하고 그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들에 앞장섰던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는 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이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순교한 데 앞장섰던 사람도 이 사울이었고, 그가 또 다메섹의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하러 가는 것도 사울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리고 나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왔던 사울이 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이런 회심은 주변의 사람들을 되게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그건 믿을 수 없는 일이야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했고, 또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우리를 잡으러 왔던 자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편이 되었다? 참 믿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사울의 소문만 들었기 때문에
그를 믿고 받아들이기가 좀 더 수월했어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 순교에 앞장서고 하는 일들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성도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을 눈으로 직접 봤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은 사울의 회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사울이 이제 이 다메섹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사귀려고 그렇게 교제를 신청했을 때에 다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체포하고 사람을 두들겨 패고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일들에 앞장섰던 사람이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지키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또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들이 이 초대교회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그 교회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울은 경계 대상 1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당연히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단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 일에 올바르게 우리가 충성하도록 늘 우리가 그렇게 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수호해가는 거룩한 사명이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이런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누구냐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변해서 주 예수를 전하는 그런 이방의 그릇으로서 이런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 변치 않는 것은 뭐냐면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 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 다메섹도 전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그들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들 편에서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이 배신을 해가지고 교회 편에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사울의 수사학적이고 성경적인 지식을 누가 대적할 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영향력은 대단히 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울 저놈을 죽어 없애야겠다 이렇게 죽이려고 해서 제자들이 그를 이 다소로 보내는, 피신시키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수호하는 자들도 있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나바가 나오는데 이 바나바가 이 사도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사울이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하는 것을 증거하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럴 때 이 바나바의 설명을 듣고 이 사도들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고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갈등과 어려움들을 해소해가며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을 전하며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자, 원망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막 이렇게 독버섯처럼 퍼지게 되었고 원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신앙이 그런 시험이 들고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망하는 곳에 기쁨과 평화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사도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7집사를 뽑아서 구제하는 일들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여기서 이런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 사역을 할 때 좋은 파트너로서 이 사울, 바울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의 역할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늘 모든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와 용서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등을 부추기고 싸움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갈등을 이렇게 조정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그런 고통들을 서로가 공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그 결과가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유대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말해요. 갈릴리에도 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이런 교회들이 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그래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이 많은데 평안해야 나라가 안정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청년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며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도록, 평화롭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을 공격해서 헤즈볼라를 그렇게 몰아내기 위해서 공격해서 지금 이렇게 뉴스에 봤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난지 모릅니다. 사상자가 10,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2,000여 명이 죽고 7,000여 명이 그렇게 부상을 입는, 그리고 유례 없이 여러분 며칠 사이에 이 비행기가 2,000번 이상 떠서 3,000발 이상을 막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 몇십 년 동안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공격을 그 헤즈볼라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참 그 나쁜 사람들도 제거가 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도 많이 희생되는 이런 일들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이 빨리 종결되고 해결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서울에는 이 불꽃 축제 해가지고 뉴스에 봤더니 뭐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여러 가지 사고 날까봐 경찰들이 많이 동원돼서 질서를 잡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새 선교하고 이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까지는 우리 70년대 80년대에 이어지는 그런 이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통회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뿌렸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것이, 뿌리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불꽃 축제 때문에 10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을 시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평안히 서갔다라는 이런 거룩한 은혜 가운데 두 번째는 주를 경외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했다는 것은 예배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 자녀들, 일터, 여기에 주의 경외함, 주의 영광, 주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은혜들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수가 더 많아졌다. 성령의 위로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께서 후원해 주셨다. 성령님께서 권면하시고 성령님께서 밀어주시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내년도 우리 교회는 열심 품고 주를 섬길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나라 주신 이 나라 대한민국도 부흥해서 온 세계를 섬기는 거룩한 역사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달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무엇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넘치게 해 주옵시고 주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우리의 온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를 주인 삼으며 주가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와 용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아버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경외함이 넘치는 교회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길 때 부흥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날마다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가족 초청주일에 오신 모든 새가족들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가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복을 주셨고 평안하게 하여 주셔서 온 세계를 위하여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와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를 경외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